우리 찬송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송을 들으니까 꼭 한 몇백 년 전에 프랑스 오래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예, 귀한 찬송 우리 호산나 성가에 대해서 9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한 3달 정도 이렇게 귀한 찬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은 인류 역사를 나눌 정도로 정말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말할 때요, 요즘에는 이제 학계에서 다른 용어를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 이전까지 아마 여기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역사 배울 때에 많이 썼던 단어가 BC와 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C와 AD. 이 BC라는 것은 약자예요.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C 이렇게 하는데, 이 Before Christ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래서 우리가 BC 몇 년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BC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후 그걸 AD라고 해요. AD. 이 AD는 영어 약자는 아니고 라틴어. 우리 성가대에서 라틴어 찬송을 했는데, 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도미니는 아까도 도미네가 나왔죠. 도미네 하면 주님이란 건데, 도미니도 마찬가지로 안노 도미네 해가지고 주님의 해, 주님의. 그러니까 이 말은 AD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역사를 말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달이에요.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잡고 그 이전 시대를 BC라고 불렀고, 그 이후를 AD 몇 년. 지금 우리 따지면 AD 2024년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어를 좀 바꿔버렸습니다. 어쨌든 BC와 AD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역사의 이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다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그 전과 그 이후가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말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훌륭한 가르침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성인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보니까 다른 성인들과 비교할 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다,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산 성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아주 탁월한 내용을 가르친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철학자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의 거룩한 삶과 탁월한 가르침, 진리를 깨달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라는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거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 뜻대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름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검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만큼 인류를 절망에 빠뜨린 문제가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절망케 했던 수많은 문제가요 있었죠. 수많은 문제가 인류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학자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인류를 절망케 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인류 처음부터 진짜 현대까지 아주 인류를 괴롭혔던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굶주림, 기아, 그죠? 굶주림, 또 전염병.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전염병, 그죠?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 굶주림, 전염병, 이 전쟁, 이 세 가지는 인류가 항상 경험했던, 또한 고초를 겪었던 그 세 가지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류는 이 세 가지 큰 문제를요 어느 정도는 통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리죠. 전염병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죠. 굶주림,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4초에 1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발 하라리는 이미 인류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아예 없애질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령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처음으로,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래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죽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전쟁이나 테러,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을 해요. 이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가뭄이나 전염병, 테러범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아주 시사적인데 뭐라고 하냐면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막 전쟁의 위기, 전염병 뭐 이런 걸로 죽을까 생각하는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맥도날드 때문에 햄버거 먹다가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암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암은 분명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의학 기술의 발전은요 곧 암도 정복될 날이 곧 올 것이다,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인류는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만 예외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인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물론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생명을 연장할 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죽음은 인류를 절망케 하는 최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세포의 노화 등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그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에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 가운데 빠졌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인류를 절망케 하는 최후의 문제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당사자인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따라와요.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저 먼지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죽으면 그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죄로 인해서 다 죽는다. 그리고 끝이다. 가 아니죠.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 외외인 사람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처한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라는 일을 다 이루고 편하게 즐기며 산다 한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런 삶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도 결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우리에게는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온 인류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면 우리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에만 좀 주목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죠? 이 놀라운 기적이다. 이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 그 자체만 관심을 기울여요. 하지만 처녀가 임신한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처녀가 임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알에서 났다 그러고 뭐 희한한 데서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웅이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처녀에게서 났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되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남녀의 일반적인 성관계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우리처럼, 그렇다면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처음 아담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처음 아담과 구별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 성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새로운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탄은 즐거운 것이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이제 좀 끝나고 교회에서 떡국도 맛있게 먹겠지만 오후 시간에 그냥 밖으로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성탄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운명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되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성탄입니다. 주님,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동화되고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지키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